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실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죄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왜 죄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차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라는 이 차별이라고 하는 말이 프로스폰 램프시 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프로소폰이라는 말은 얼굴을 말합니다. 그리고 람바노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람바노는 취하다, 붙들다, 받다, 영접하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9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보면서 차별하는데 그것은 죄입니다.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만일 차별을 두고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서부터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아마 하나도 누리지 못할 겁니다. 로마서 2장 11절 또 예배서 2장 10절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시 않습니다. 예배서 6장 9절 말씀에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골로새 3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야만이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차별을 금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1절 말씀에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영광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영광의 주는 그럼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주는 뭘까요?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분을 말합니다. 하늘처럼 높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삼위일체 되신 그분이 인간의 종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것, 부함 자가 가난하게 되신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연약한 자들의,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여기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분명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 속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어떤 사람입니까? 부요하신 것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영광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외모로 취하는 것들과 함께 가지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외모를 취하며 사람들에게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차별 대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어떻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 부한 자가, 가난한 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게 드러난 실체가 있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DNA. 이것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진리의 말씀에 해당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나같이 가난한 자를 부한 자가 나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만일 차별을 두고 부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막막해요. 죄 문제 가리는 것도 문제고 구원받은 거는 뭐 이런 말할 것도 없고 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뭐 기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또 이방인 가운데 우리는 더더구나 더하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부요한 자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처럼 신부의 신분이지만 그렇지만 인도 캘커타 거리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들의 영혼을 내가 마지막 임종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돌아봅니다. 섬겨요. 자기는 어때요? 신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기의 그 위치를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입니까?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들의 임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줬고 그들의 어머니.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서로 다른 종교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네들이 데려가서 뭐예요? 장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영광의 주인데 이것은 우러러보는 영광의 주. 모두가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을 발등상 위에 그죠? 높임을 받는 그런 존재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주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그분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영광을 이루게 됐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낮은 사람들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좀 좋지 못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시면 5절, 6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심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는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실천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 보고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모르는 단어로 합성되어 있다고요. 취하다라는 람바노라는 히브리 말과 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로 합성한 단어입니다. 차별이에요, 차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전에 장애인들을 보면서 좋지 못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죠? 아주 안 좋은 태도를 가지고서 막 모욕도 던지고 서슴없이 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 모를 때는 죄인지 몰랐죠. 근데 그게 나중에 죄인 줄 알았어요. 아, 이게 죄구나. 혹시 그 장면이 기억나면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건 죄예요.
왜요? 차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시면은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반영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자연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에요. 영광. 이 영광.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은 뭡니까? 자기를 비워 낮아지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이걸 말해요.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의 주는 높임받고 칭송받는 주님이라는 뜻이 이것이 아니고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우리 가난한 자를 위해서 부요한 자가 낮아지신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죄예요. 왜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차별은 철저하게 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별과 판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절에 보면 구별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이제 차별이죠.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차별이란 말은 원형이 디에크리세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형은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판단하다, 구별하다, 차별하다라는 뜻인데 이 차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다른 뜻으로 쓰였습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받을 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의심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에 비유합니다. 바람과 바다 두 힘이 부딪혀요. 그 물력에 의해서 풍랑, 파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심. 의심이 뭡니까? 바람과 파도가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파도, 풍랑 이런 것들을 의심이에요. 이 의심을 오늘 본문에서 뭐래요? 차별, 똑같은 단어예요. 차별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개념, 저 사람이 누구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어떤 본성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하지 않는, 옳게 보지 않는 시각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대해야 되는데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옷을 보고 판단합니다. 머리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이 본성, 이 두 마음이 맞부딪혀서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차별이에요. 차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어때요? 평등합니다. 다 평등해요. 남녀 구분할 거 없이, 빈부귀천 구분할 거 없이 하나님이 구분을 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절대 구분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뭐까지요? 우리의 본성이 그 속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좋은 판단을 합니까? 나쁜 판단을 합니까? 나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의심과 차별이 같은 단어로 쓰인 겁니다. 내 안에 두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야고보는 그래서 나누어진 충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차별과 판단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차별과 판단을. 차별할 때 판단을 근거로 합니다. 자신이 마치 판단하는 직책을 가진 자처럼 판단하고 그 결과로 뭐가 차별이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로. 그 당시 이 2000년 전에는 옷으로 사람의 신분이 확인됐어요. 저분이 누구구나.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시장이구나. 특히 시나고게라는 이 회당은 그 당시 교회가 형성되기 전에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집 장소입니다. 거기 모이는데 최소한 어떻게 해요?
카디날 같은 이 모자 같은 걸 딱 쓰고 오면 누굽니까? 랍비예요. 그 사람은 상자에 앉을 것이고, 그죠? 나름대로의 옷으로 어떻게 해요? 자리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남루한 옷은 뭡니까? 헐벗은 거예요. 좋은 옷은 아니고 남들이 봐도 그냥 이렇게 좀 허름한 옷들, 이게 남루한 옷인데,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옷으로 어떻게 해요? 저 뒤에 가서 앉으시죠. 관심도 없어요. 이런 것이 뭡니까? 차별이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원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당과 교회는 똑같습니까? 성경학자 대부분들이 이 당시에 이것이 교회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후에는 좀 어떻게 돼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차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 판단 자체가, 인간이 가진 판단이 어때요?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판단한 것과 그리고 10년 후에 어떤 기록을 가지고 그때 판단한 내용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 이거 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지? 이렇게 됩니다. 왜요? 인간의 생각이 한쪽으로 편향되기 쉽기 때문에. 그때 이 판단을 하게 내 주변에 누가 있었나? 내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는,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차별했던 거예요. 그 판단에 의해서. 어떤 판단일까요? 옆에서 속삭이는 말이겠죠.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남난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 못 쓸 사람이야. 형편없어. 모든 게 잘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오고 좋은 옷을 입고 오면 상자로 앞으로 모시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오면 그냥 오든지 오든 관심이 없고, 이 판단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죄라는 겁니다. 이 심판받을 죄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죄라는 겁니다. 바로 그거를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차별이란 문제, 차별. 우리는 이 차별이란 문제를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요즘 차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장애인들을 좀 우습게 여기고, 그렇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인들은 더 이상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없어집니다. 왜요? 자신의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 명예를 근거로 누군가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어때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그분의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지고 인간의 그죠? 가장 낮은 자들의 모습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하신 거예요. 편견 없이 그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마다 다 만나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저가 죄인과 함께 하시느냐? 저들은 왜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매일 잔을 마시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기준이 아주 분명합니다. 구분이 어때요? 없어요. 한 병자가 찾아왔는데 다 뭐라고 그럽니까? 저 부정한 사람이니까 쫓아내라고 얘기하는데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저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하면서 그를 붙잡아 주세요. 편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에도 편견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찾아가서 구원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땅.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겁니다. 편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편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편견이 있었습니까? 편견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영광의 주를 믿는, 그렇게 낮아지신, 부유한 자로서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가 뭐냐 얘기했을 때 성경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감히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낮아짐으로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을 인해서 부요함을 입은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낮아져야 돼요. 얼마든지 저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겁니다. 영화 가끔 운전하고 하려다 보면 93.9를 제가 잘 틀고 다녀요. 라디오. 거기 옛날 음악도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들을 때가 있는데, 비틀즈 멤버 가운데 존 레논이 불렀던 이매진이란 상상하라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고전 노래지만 가끔 나오면 흥얼흥얼거리면서 쫓아다닙니다. 그가 상상한 나라는 어떤 상상의 나라입니까? 전쟁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고 노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상한다는 것이 상상으로 끝나면 곤란하겠죠.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 7가지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그런 이 습관에 대해 설명하면서 독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에 가는 것을 상상하라.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 가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 마지막에 자기에게 와서 얘기할 사람이 누굴까? 누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자기 아내, 또 누가 있을까요? 자녀들, 그다음에 친구들, 동료들. 보통 이렇게 네 종류입니다. 그죠? 네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연사로 등장해서 내가 죽었을 때 와서 당신을 회고하면서 과연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코비의 질문은 그겁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과 당신의 삶에 대해 뭐라고 말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두 번째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 만일 내가 죽었을 때, 무덤에 섰을 때, 그때 사람들은 나라고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나는 천국을 보았다. 혹시 이 책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 아마존 베스트셀러고요. 2013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고 유니버설 픽처스 영화화된 책입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7일 만에 내사에 살아온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 죽음 이후 세상을 증명하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나중에 죽었는데 뇌사 상태 들어갔습니다. 7일 만에 살아나요. 돌아왔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꼭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한번 읽으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 사람도 정신과 의사면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논리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로 한마디로 해가지고 결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 죽었는데 자기 죽음의 자리에 누가 옵니까? 그 가까웠던 아내, 뭐 이렇게 동료들이 오고 누가 와서 그 있었던 거 자기는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본 겁니다. 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봤는데 7일 만에 깨어났는데 살아났는데 의학적인 기적이 일어났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야 내가 너 죽었을 때 네가 그때 내 손 붙잡고 네가 그 얘기 했지 않니? 너는 그 얘기 하는지 않았니? 하면서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얘기 풀어가요. 꼭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물할 혹시 기회가 있으면 요거 선물하세요. 요거. 지금 뭐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가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게 2권이 또 나왔어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2권.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변화됩니다. 천국을 확신하게 되고. 뭘 상상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는 이웃을 진짜 사랑했느냐? 내 이웃이 만일 나에게 다가와서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야. 누구처럼요? 마더 테레사처럼 구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어머니였어. 굉장히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최소한 그것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의 주변에 나의 아내,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는 그들이 여러분이 만일 영전 앞에 왔다고 했을 때 그들이 던지는 그 말이 내 삶이었어요. 그럼 그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코비는 염두에 두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두 번째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공을 향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뭐냐면 영광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부요한 자로서 낮아진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사셨고 차별 없이 대하셨고 그리고 차별 없이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어떻게 해요?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온 땅 모든 민족이 돌아와 차별 없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런 차별 없는 세상 마지막을 꿈꾸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재림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 뭘 보고 싶을까요? 바로 그 삶입니다. 네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 삶에 차별 없이 살아간 삶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많이 차별합니까? 얼마나. 나 스스로 얼마나 차별하며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루만 해도 수십 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순간순간 스케치하면서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죄를 합니까? 왜 이렇게 판단은 빠른지 이 본성이 뭐와 더불어서요? 하지 말아야 될 이 차별이라고 하는 이것과 더불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질책하고 끊임없이 안 좋은 소리를 쏟아내고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왜요? 죽음 앞에 주님 앞에 쓴다는 것이 그들에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쓴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영광의 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부요한 자로서 낮아지면서까지 차별 없이 살아갔던 그 삶. 그리고 천국은 차별이 없잖아요. 동물, 식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가 어떻게 해요? 네, 차별이 없어요. 평화 샬롬입니다. 모두에게 이롭고 모두에게 유익하고 모두에게 덕이 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그곳의 삶을 영원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곳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의 DNA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삶에서 제일 먼저 제거돼야 될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차별하는 모습. 이거를 꺾어버려야 돼요. 이것을 제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존 레논이 부른 이매진처럼 뭘 상상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서 너 어떻게 살았니?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 십자가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을 기억하면서 저는 최소한 이웃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쳤고 그 가운데 차별하지 않고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됐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원했던 사람이고 원했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나는 누구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차별하고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영광의 주가 이렇게 살아갔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의 DNA가 나에게 있는데 그렇게 사는 너는 누구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바꿔보겠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차별 없이 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말씀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며 그렇게 대답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아름다운 대답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누굴 만나도 저분은 누굴 만나도 참 포근한 분이었어. 저분은 누구를 만나도 사랑일 줄 알았고 저분은 누구를 만나도 위로하고 힘이 됐던 분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주님은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